마태복음 24장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 한기총 소속 교단 장로교와 침례교의 교리. 전쟁 때 화를 당하는 육신의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여자이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교리.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는 목자이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강춘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세에 일어날 사건을 궁금해합니다. 성경에도 마지막 때 일어날 흥미로운 일들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주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을 예언한 마태 24장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아이를 뵌 여성에게 화가 있다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에 대한 한기총과 신천지의 교리를 비교해보고 성경을 통해 참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총 소속 장로교와 침례교 목사님의 주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이 젊은 여자들이 그 많은 애를 낳고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냥 젖먹이도 있지 어린 애들을 몇 명이나 데리고 피난을 가니 어떻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 세상에 그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망하는 날, 이 날이 차라리 결혼 안 한 여자들, 자식이 없어서 젖을 먹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아이배가지 만삭의 이 임신부는요, 몸이 무거워가지고 잘 뛰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젖먹이를 데리고 있으면은 혼자 도망가기도 힘든데 또 아이를 버릴 수도 없죠. 자,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성도님들 잘 보셨습니까? 한기총 소속의 장로교와 침례교 목사님은 마지막 때 전쟁이 있고 피난 중에 아이를 베거나 젖먹이는 여자가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결혼하지 않는 처녀와 자식이 없는 여자가 복이 있다고 주장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신앙을 하는 여자들 중 처녀만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마지막 때 화를 피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임신은 더욱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이러한 설교를 믿고 실제로 결혼하지 않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한기총 목사님들은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자녀들까지 다 결혼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화를 당해도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교회에 결혼 금지, 출산 금지라고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화를 당해도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그리고 본문 말씀 속 전쟁이 실제 육적인 전쟁이라면 어찌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만 화를 당하겠습니까? 지구촌 모든 여성분들 신앙을 하신다면 당연히 이와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억울해 하시거나 질문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계시록 14장에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셨으니 그렇다면 총각만 구원받는다는 말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육적인 여자로 해석하는 한기총 목사님의 주장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럼 이제 신천지의 바른 증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2절에는 이 비밀한 말을 비유를 베풀어 후대에 전하라는 애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본문의 마태이 14장도 예수님께서 주 재림 때의 사건을 비유를 통해 애언한 내용으로 문자 그대로의 육적인 사건이 아닌 영적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사도 바울이 아이를 낳느라 고생한다는 것인데, 아니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여자라는 것일까요?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였으며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는 바울이 성도들을 젖을 먹이는 여자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총각인데 아들이 있고 젖까지 먹인다고 하니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던 여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입장이 정말 곤란해질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세상 만물을 통해 영적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육적인 여자와 영적인 여자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육적인 여자는 씨를 받아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빙자한 영적인 씨는 무엇이며 영적인 여자는 누구일까요? 육적으로 씨를 주는 이가 남자라면 씨를 받는 이는 여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셨으니 곧 영적인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여자는 누구일까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는 말씀처럼 씨를 주는 이는 성령이시고 그 씨를 받아 성도를 낳고 양육하는 영적인 여자는 바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영적인 아들인 성도를 낳아 양육한 목자입니다. 정리해보면 본문의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는 육적인 여자와 임산부가 아닙니다. 아이벤 자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아이와 같은 성도를 낳은 목자를 말씀하신 것이며, 젖먹이는 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씨로 난 성도들에게 신령한 젖과 같은 말씀을 먹이는 목자와 전도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쟁에서 싸워서 졌기 때문인데요. 이 전쟁을 알기 위해 먼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 철임 때의 사건이었으며 육적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반면 마태 24장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관한 주님 다시 오실 재림 때의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며 영적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본문의 사건의 장소는 지구촌 전체에서 있어진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집인 영적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 성전이 돌 하나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전장은 그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 24장의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있다고 하셨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고루광고 성전에 서는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 재림 때의 전쟁은 실제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으로 영적 선민 예루살렘 나라와 영적 이방 바벨론 나라의 영적인 전쟁이며, 선민이 배도함으로 이방 대적이 이기고 멸망자가 고루한 곳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의 목자들이 하나님 나라 성전을 빼앗기고
권세 행사도 주관도 말씀 증거도 하지 못하고 압박을 받아 포로가 됩니다. 이것이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 곧 목자가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신약의 예언을 종합한 계시록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주 재림 때 하나님의 장막 예루살렘 성전에 용의 머리 7머리 10뿔 짐승이라는 이 멸망자가 섬으로 그 성전의 목자들이 멸망받아 교회와 백성들을 빼앗기니, 이를 두고 마태 24장에서는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 곧 목자가 화를 당하는 이유는 배도하여 이방에게 멸망당함으로 교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한기총 목사님들, 마태 24장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를 당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지구촌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루어진 것을 현장에서 보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마태 24장의 사건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사람만이 올바른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약속의 목자는 신약이 이루어진 사건의 현장에서 보고 들은 증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이방 멸망자가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에 서게 되므로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 곧 목자들이 화를 당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알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을 보니 하늘에서 오신 이는 하늘의 것을 보고 증거하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만 증거한다고 합니다.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이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를 육신의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로 주장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자의적인 해석이며 보고 들은 것이 없는 땅에 속한 자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약속의 목자는 하늘에 속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늘에 속한 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이 함께 하시는 약속의 목자 이긴 자가 바로 사건의 현장에서 보고 들은 증인이시기에 인류 최고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듯이 오늘날 신천지 약속의 목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목자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씨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소망하는 천국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8장 44절과 같이 사단의 거짓 목자는 마귀가 함께하여 거짓말만 한다고 했으니 한기총 목사님들이 성경과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며 그 거짓말은 자기 속에 마귀의 영이 그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니 곧 마귀의 씨입니다. 마귀의 씨로 나게 되면 마귀의 자식이 되어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님들, 한기총 소속 거짓 목자가 주는 마귀의 씨를 받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신천지의 약속의 목자를 만나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셔서 천국에 이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석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계시는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